다음에 한방울 선생님 오실 때는 특성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디모대학교에서 계속 중위를 맡고 계셨습니다. 네, 중위 아시죠? 네. 왜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고요? 무서운 중위 때문에 못 쳐들어옵니다. 하여튼 오늘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수요일 날 교재를 뭐 사랑의 주제로 아까 형님도 간증하셨는데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수요일 날 그 교재를 끝나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계시는데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마음속에 사랑이 불터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이 불타오를 것 같은 어떤 그런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만 그랬는가요? 네, 하여튼 너무 이렇게 마음이 감동이 됐었고요. 저희들의 교제 속에서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교제가 되고 물론 이게 수요일 날 책자 자체가 어떤 사랑에 관한 교재이기도 한데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계속 저희들이 노래하고 교제하게 될 때 어쩌면 저희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사랑이 회복이 되어가고 그러한 사랑으로도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게 어떤 주님이 보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참 부모가 이렇게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서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부모 마음에 흡족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또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이제 뭐 최문수 형제님도 그렇고 이용수 형제님도 오셔서 이제 저 이제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우리 책자에서도 그 설교자가 처음에 설교와 나중에 설교가 다르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설교자에게 뭔가 빠져 있었다. 그거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었다. 또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찔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분 형제님의 어떤 간증과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것을 듣고 형제님들의 뭐 메시지가 또 이게 동일하게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한 고차원적인 지식을 전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단지 그 마음 속에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꽉 채워져 있고 어떤 이렇게 그 열정과 어떤 불타오르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런 마음이 그대로 또 저희들에게 듣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저희들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그런 사랑으로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흐릿하네요. 네. 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처음만 읽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렇게 어느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이런 내용의 어떤 그 내용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음이 참 감동이 돼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렇게 성도들 함께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있습니다. 이 글귀는요 밑에 보면 로마 우르반 대학 대강당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네. 검색해 보면 나옵니다. 네. 우르반 대학에 네.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 내용의 배경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16세기인데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거기에 법대를 다니는 어떤 학생이 굉장히 가난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학업을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사정이었는데 이 가난한 학생이 어느 날 필립 넬이라는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아주 돈이 많은 부자. 그래서 이 부자를 찾아가서 저를 좀 도와달라. 제가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제 그런 부탁을 했고 이 부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썩 물러가거라 했을까요?
네. 부자가 다행히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자네에게 돈을 빌려주겠다, 주겠다,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부자가. 자, 자네, 이 돈을 내가 주면 자네는 무엇을 하겠는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제가 이 돈을 주면 학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넬슨 존이라는 아니 누구였죠? 네, 네, 네. 맞죠? 필립 넬이라는 사람. 네.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려운지. 네. 네. 자, 이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저기 앞에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네. 청년이 또 이제 뭐라고 했을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법대를 나왔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변호사가 되겠죠.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자, 그러면 이제 변호사가 됐으니까 뭘 할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잖아요. 네, 돈을 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네, 집도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그렇죠. 그 다음 뭘 살까요? 집 샀으니까 이제 네. 그때 당시 뭐 BMW가 있었을까요? 16세기인데요. 네, 아마 마차를 샀겠죠. 네, 말과 마차를 샀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을까요? 네, 또. 그 다음에 이제 마차를 샀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집도 샀다, 차도 샀다. 그 다음에 말 샀다니까요. 네. 네. 그 다음에 결혼해야죠, 결혼해. 이제 다 있으니까 이제 키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뭘 해야 되죠? 그렇죠. 자녀를 낳아야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다고요? 네. 계속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자,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또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키워야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결혼을 시켜야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녀를 다 이렇게 출가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네, 손주를 돌봐야 되는가요? 네. 불행하네요. 네네. 안타깝네요. 네. 하지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뭐 노년을 준비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자네가 이제 죽음을 이렇게 노년을 준비하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계속 같은 질문을 계속 던졌다고 합니다. 이제 이 청년이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 청년이 한참 고민하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립 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그리고 그 다음은 죽음이다. 동의하신가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심판이다. 동의하신가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은 영원이다. 이렇게 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막 살면 안 되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잘 계획하고 이렇게 잘 사는 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누구이며 우리가 어디서 와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또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사람이 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 사실을, 이거를 고민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과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그 어느 곳에서 이거에 대한 정답을 주는 곳이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게 이런 정답을 찾기 위해서 돌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산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여러 종교를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 철학을 인생의 해답이 철학에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이렇게 이론들을 접하고 하지만 인생의 해답을 결코 이렇게 주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든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은 결국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하심을 증거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성경 안에 답이 있다. 네, 모든 이 근본적인 문제의 답은 바로 성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오늘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잠깐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많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은 진화론을 추정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날 진화론은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굉장히 어떤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변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진화론이 맞다고 하는 변증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론을 주장하는 여러 학자들과 과학자들과 굉장히 날쌘 어떤 변증을 하고 대립을 서로 이렇게 공방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진화론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진화론을 쫓아가고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계속 배우는 것이 모든 통합교육에 배우는 것이 뭘까요? 진화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에 따르면 학력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학생들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 진화론이 더 깊이 박힌다고 합니다.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과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많이 배우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자녀들이 그냥 학교에 다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금 저희들의 자녀 세대들은 학교에서 모든 교육이 과학이든지 모든 교육들이 이 진화론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 자료들과 여러 것들을 보게 될 때 자녀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쭉 거치다 보면 결국은 우리 믿는 자녀라 할지라도 결국은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냐면 하나님이 안 계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 한 신이야. 이 세상은 자연스럽게 진화가 되어서 태어났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됩니다. 제게 이제 그 처제 조카가 있어요. 얘가 굉장히 똑똑한데요. 책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그 이름이 태훈인데 태훈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얘가 이게 책에서 본 모든 단세포에서 시작해서 짜짜짜짜짜게 나오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한 20분 동안 저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거를 책에서 나오는 어떤 진화론적인 이론을 가지고 얘가 자기가 습득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물론 마음 가운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이제 그에게 이제 집에 데려가서
이렇게 영광의 왕이라는 책도 이렇게 선물하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줬는데요. 하여튼 요즘에 어떤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어떤 진화론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걸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이 증거해 줄 수,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범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든 자연의 일부다. 그래서 나무도 하나님, 돌도 하나님, 자연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숭배합니다.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잖아요. 네, 옛날에 보면 저희 어른들 보면 그 마을의 그 가운데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세네키로 이렇게 뭐 묶어서 이렇게 명절 때 가면 그 앞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돼지 머리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항상 그 뭐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건 뭐냐면 결국은 이 나무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어떤 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또한 이게 다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다. 하나님만 신이 아니고 하나님도 그 신의 한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신이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단 종교들과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아까 찬송도 그렇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뭐 날개가 있고 이제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날개가 있으실까요? 보지 않았으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이렇게 눈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뭐 하나님의 날개로 이렇게 품으셨다. 아마 그런 표현이 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뭐 여기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저희들이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 라고 이야기했대요. 이해가신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IQ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내가 우리 인간의 IQ가 130, 이렇게 잘 좋아봐야 한 150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 150이 되는 IQ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 인간으로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믿으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네,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 안에는 그분의 모든 증거와 그분의 모든 행하신 일들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해주 채씨거든요. 해주 채씨. 네. 저희 할아버지를 제가 뵙고요. 저희 증조 할아버지는 제가 뵙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가 듣기로는 채충의 33대 손입니다. 승지공파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네, 족보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쩌면 성경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 현재 행하시고 있는 일,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일들을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고 여러 사건들과 여러 인물들이 나와 있고 여러 지역들이 나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봐야 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보게 되면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거에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예언적으로 전혀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책인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물론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사람이 기자로 그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나와 있는 예언과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여진 기간이 1600년이라는 갭이 있었지만 여러 40명의 기자들이 있었지만 모든 이들이 하나같이 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모든 내용들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잘 이렇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과 땅에 행하시는 자인줄을 모든 사람들이 이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모습들을 저희들이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생각하시면 가장 어떤 부분이,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네, 말씀해 보십시오. 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네, 또요.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또. 네, 이제 없습니까? 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네, 또. 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이제 없습니까? 네, 큰일 났네요. 네. 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럼 이제 또 살펴볼까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고유의 어떤 모습이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은 이게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났는데? 네.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데? 네. 그런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셨던 분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거나 하나님을 낳거나 그렇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원래부터 스스로 계셨던 분이십니다. 자,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창세기 첫 장을 펴면 가장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방금 읽었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쩌면 인생의 모든 해답이 여기 한 말씀으로 다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모든 해답이 이 말씀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누구도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이렇게 우연히 다 생겨났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이렇게 성경의 첫 머리글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제발 믿어달라고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발 이 말씀을 이해해달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냥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우주가 그냥 이제 생겨났다고 하죠. 여러분들 제가 처음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자, 우주의 크기, 별들의 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별의 수가 얼마나 될까요? 기억나십니까? 한 은하에 별의 수가 몇 개나 될까요? 네,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1000억 개 정도 됩니다. 1000억 개. 자, 그러면 우주에는 대략 몇 개의 은하계가 있을까요? 네, 1000억 개입니다. 네, 상상이 되신가요? 자, 어떤 분이 그러는데 이런 것도 연구를 했대요. 인간이 1억을 셀 때 몇 년 걸리냐면 몇 년 걸릴까요? 여러분들 1억까지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1억까지 세는데 몇 년 걸린지 아십니까? 자, 한번 해보세요. 네. 3년에서 4년 걸린대요. 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1000억을 셀 수가 없대요.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계속 죽을 때까지 1000억을 셀 수가 없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숫자예요. 한 은하에 1000억 개의 별이 있어요. 그런데 우주에는 그런 1000억 개의 은하가 또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우주입니다. 근데 과학자들이 또 그걸 발견했다고 하네요. 성경에서는 우주의 별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개수라고 이렇게 별이 이렇게 모래와 같은 바다의 모래처럼 우주에는 많은 별들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과학자들이 또 그 바다의 모래를 다 이렇게 세보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시죠? 대단하죠? 네,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략 바다의 모래 개수를 세보니까 하늘의 별과 그 개수가 비슷하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렸대요. 네. 이처럼 우주는 넓고 아직까지 사람이 우주의 끝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가 어떤 빅뱅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늘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몇 천억 년 전 이렇게 하죠. 무조건 이렇게 숫자를 크게 합니다.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우주를 다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무등산에 호랑이가 있어요, 없어요? 무등산에 호랑이가 있어요, 없어요? 네. 만약에 무등산에 호랑이 똥이 발견이 됐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저녁마다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봤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살아계심의 어떤 여러 증거들을 보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저 우주를 다 뒤져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죠.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영혼이라는 영혼의 하루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전에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잠깐 각색을 해보면 무등산만한 바위가 있습니다. 네, 자, 상상해 보세요. 무등산만한 바위가 있어요. 자, 참새가 있잖아요. 천년에 한 번씩 무등산만한 바위에 와서 천년에 한 번씩 날아와서 탁 바위를 쪼아요.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얼마에? 또 천년이 지났어요. 또 그 참새가 와서 또 이렇게 바위를 쪼았어요. 자, 참새가 그 무등산에 있는 무등산만한 바위를 쪼으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네, 뿅아리 누물만큼은 되겠죠. 네. 하여튼 천년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바위를 쪼았어요. 자,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그죠? 네, 언젠가는 사라지겠죠? 네. 네, 그게 다 사라지면 영혼의 하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영혼은 그냥 끝이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처음과 끝이 없는 시간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점을 하나 찍었어요. 이해가 되신가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게 뭘까요? 영원이라는 끝이 없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점을 하나 찍었다니까요. 그게 무슨 점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의 점입니다. 그렇죠?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간을 정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현재 살아가고 있고, 이제 성경은 이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정리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정리가 되면 다시 어떤 시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그냥 단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순간의 어떤 쾌락과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처음과 끝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처음과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하나님은 지옥이 있다고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단지 경고하시는 분이세요. 너희들 곧 죽으니까 알아서 해라. 너희들 지옥에 이렇게 던질 테니까 너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지옥을 통해서 사람들을 협박하지 않습니다. 단지 경고할 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마라고. 그리고 이 세상은 끝이 온다고 하나님은 경고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너희들의 몸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실 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또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마치 한 몸처럼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저조차도 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쩌면 그분들 안에
사랑을 통해서 서로를 배려하고 우리 교재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의 어떤 근본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그냥 거기까지만 저희는 알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복수, 항상 늘 복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에 2500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건 복수입니다. 복수적인 어떤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론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의 인격을 가지신 어떤 복수의 하나님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신약도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우리 몸처럼 어떤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사람의 이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구약에 하나님의 모습을 간혹 사람들에게 보여주긴 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해서 마치 내가 이제 곧 죽을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네요.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그냥 할까요? 네, 하겠습니다. 네, 이걸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이렇게 단어를 생각할 때, 이름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시 이렇게 물로 자기 몸을 씻고 이렇게 정결케 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썼던 펜을 다시 새 걸로 이렇게 교체를 했대요. 그처럼 하나님의 어떤 이름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하죠? 네.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눈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형체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 ha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완벽하게 그분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성경은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 밑에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오늘날 과학은 있잖아요. 오늘날 과학은 어떻게 발전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얼마 전에도 이렇게 위성을 쏘아 올렸잖아요. 하늘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구의 하늘에는 수많은 이렇게 민공위성들이 있대요. 근데 그 민공위성의 위력들이 어느 정도냐면 그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성경을 펴면 성경 글자까지 읽을 수 있는 그런 고배율의 이렇게 많은 경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나라들이 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까요?
왜 우리나라도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까요? 뭘 하기 위해서요?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그게 이제 군사위성이잖아요. 군사위성을 왜 이렇게 하냐면 나와 적대적인 나라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만이 내가 이게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지구는요,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인공위성으로 다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생활들은 다 감시를 받고 있어요.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죠. 우리 이렇게 생활 속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출근하면 아파트 안에 엘리베이터에서도 카메라가 있고 요즘은 이제 차에다도 달아놓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모든 감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뭘까요? 뭘까요? 우리의 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물론 인공위성을 띄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카메라를 할 수 있게 볼 수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은 감찰을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과학은 또 사람의 마음까지 생각까지 또 본다고 그러네요. 뇌에 뭐 이렇게 뭐 칩을 넣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오늘날 볼 수가 있대요.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곳을 감찰하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일 때 어떻게 했죠? 좌우를 살폈잖아요. 근데 어디를 보지 않았어요? 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좌우를 그냥 살폈을 뿐이에요. 보지 않으니까 사람을 죽인 거죠. 하지만 어디를 보지 않았다고요? 위를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됐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깊은 것까지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시간의 모든 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수평선에 해가 뜨면 순간적으로 그 빛이 쫙 옆으로 퍼지잖아요. 그게 이제 새벽 날개를 치다는 의미인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쫙 끝까지 내가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밑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이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이거 읽어볼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어려운 단어죠? 네.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용감하게. 네,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손을 들어서. 준호? 네. 네, 선물 있다니까요? 네, 빨리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어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 크게 읽어보세요. 용감하게. 네.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네. 하나님은 아무 데도 없다. 어떤 사람이 대학교 칠판에 이렇게 적어놨대요. God is nowhere. 네. 이렇게 적어놨대요. 근데 어떤 소녀가 그걸 봤대요.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적어놓은지 아세요? 잠깐 띄었어요. 이렇게 단어를 띄었어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붙으시니까요. 네.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밑에 깊숙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늘 저 끝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성도님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격려가 됩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God is now here.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마치 토기장처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빚기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만들기도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들은 그분의 주권 아래 허락되어진 일들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네, 동의가 되십니까? 네. 때로 우리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불평하기도 하죠. 네, 나에게만 불행이 찾아온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왜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게 불행한 일이 닥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아래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희들이 잠깐 이게 보았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자,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태어나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의 인격이시나 한 분이시지만 사람은 어떤가요? 네, 하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모자람 없이 풍족하지만 아무 필요가 없으시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가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가요? 알아가기 위해서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물질로 된 형체나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떤가요? 우리 몸을 가지고 있고 형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에 어느 곳이나 다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어떤가요? 특정 시간에 이곳에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다른 곳에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존귀하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지만 사람은 만물이 시작할 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만 고유하게 가지고 계시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또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은혜와 긍휼이 있고요. 그 다음 자비가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와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향해서 인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와 성과 관대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 가지만 빠졌어요. 한 가지가. 마지막 한 가지가 빠졌어요. 네. 뭐가 빠졌을까요? 네. 사랑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계속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고유한 어떤 성품들, 고유한 모습들, 그리고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쩌보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한마디로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씀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이 아닐까,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상을 점을 찍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이 그 큰 사랑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분 안에 아무리 큰 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아마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분 안에 있는 이 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생각하셨는데 그게 바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믿지 않는 모든 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기도에 만드셨다고요?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약간 못생긴 것 같고 키도 작은 것 같고 또 몸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뭐 여기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나눌 그 모든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영생이란 단어가 뭘까요? 영생이란 단어가. 영생이란 단어가 뭘까요? 의미가 뭘까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럼 혹시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옥에서 영생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 없죠. 네. 지옥에서는 영생한다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멸망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멸망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지옥에서 영생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단지 그냥 지옥에서 멸망하는 것 뿐입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 천국에서 영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영생의 삶을 주님을 누리고 있고 주님을 알아가고 있고 영생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의 삶을 미리서 맛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맛보고 주님을 맛보고 이제 이 세상이 끝날에 다시 영원한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방금 저희들이 듣게 됐던 이 놀라운 귀한 성품과 아름다운 성품과 위대한 성품과 그 이름 앞에 그 누구도 설 수 없는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신 영광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낮고 낮은 세상 가운데 사람의 형체로 오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보게 됩니다. 이제 그분께서 저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저희들을 그 형벌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놀라운 사랑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아직 믿지 않는 저희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제 저희들이 또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귀한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을 저희들이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구원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가 되고 그분의